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가정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사탄마귀는 저희를 바쁘게 만들어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바쁠수록 더욱 예배하고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사탄이 그에게를 능히 물리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실패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만큼 저들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힘쓸 그 큰 의무가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와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캘리포니아 산불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위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위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두 번째로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서머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이 있고 몸통이 실상이죠.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많이 의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주님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자,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그 실상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레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에서 북방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서머나를 방문해서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서머나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도시인데요. 이즈밀은 지금도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30만 명의 큰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믿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셨는가요? 오늘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첫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한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초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시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크리스찬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크리스찬들을 밀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가게 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시나고그 오브 세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영웅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면은 오늘 예배 때 어떤 찬송을 부르겠다고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럼 그 찬송을 이제 정해서 주보에 싣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357장을 제가 선택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 이 찬송을
선택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옥중에 간 적이 없거든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예배 시간에 부른 적이 거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아마 일제시대나 공산주의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이 찬송을 많이 불렀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부르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코로나 환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환란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를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예배 성도는 양심을 자유를 지켰네. 제가 이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봤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임을 봉쇄하고 대면 예배를 봉쇄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줌이 있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화상 회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참 유튜브와 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만일 유튜브와 줌이 없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몰라요. 또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12시에서 제가 4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제 새벽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기다리다가 새벽 4시가 되니까 웅 하고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저를 끌고 나가자 해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집집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마치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것을 기다렸던 듯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만일 코로나 19 봉쇄가 여러분 풀리면 이 봉쇄가 풀리기를 기다렸듯이 여러분들은 잽싸게 교회를 나올 것입니까? 온라인 예배가 지금도 익숙하니까 이렇게 드리면 어때? 물론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리기를 기대하시고요. 풀리자마자 교회로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서는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교회들은 정부의 그 시행령을 무시하고 강권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나성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 환란 시대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문화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교회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증서를 줬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가이사는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증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관공서를 들어갈 수가 없었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빼앗겼습니다. 사회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 서문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가이사가 있어요.
예수님 대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이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학벌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식도 될 수가 있어요. 남편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벨리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인도 크리스찬들의 교회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크리스찬 숫자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증가합니다. 인도의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천만이에요. 한국의 크리스찬의 8배,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13억 6천만의 인도 인구에 비하면 크리스찬은 소수민족이에요. 소수예요. 5%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도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힌두교가 지배하는 인도에서는 크리스찬은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기도 어렵고 진급도 어려운 사회라고 합니다. 인도는 계급사회인데 좋은 계급, 학벌과 문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출세를 못하니 자기 온 비즈니스를 할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도에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믿음을 지키다가 출세 못하고 가난을 감수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은 싫지요. 누가 가난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신앙을 지키려면 때로는 가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아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서만학교의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서만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오늘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지금 궁핍해요. 주님은 너희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믿음이 부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은 서문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뜻은 문맥상으로 열심히 봉사하라, 그 의미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언제 많이 보죠? 장로, 권사, 집사 안수할 때 그 폐에 이 구절을 가장 많이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기록해서 상표로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권면대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은 AD 156년도에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통하여서 화형에 처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의 나이를 보니까 86세 된 노인이거든요. 이 86세 된 노인을 죽인다는 것은 그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화형에 처하는 거 안쓰러워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폴리갑, 나는 당신 죽이고 싶지 않다. 그 대신 가이사는 주님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남은 인생 편히 살라.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는 최고의 영광이니 나를 죽이시오. 앞으로 우리가 찬양 부르겠지만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이 찬양대로 사신 분이더라고 보니까요.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더욱이 나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머나 지금의 이즈미르 가면 이 초대교회의 숨길을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폴리갑을 기념하는 폴리갑 기념 교회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크리스찬들은 꼭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회교나라 한복판에서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문학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다가 가난하게 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교회를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크리스찬의 허상과 실상을 말을 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뭐뭐 같으나 뭐뭐뭐다 이런 백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냉랭한 것 같으나 속은 따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에 냉랭한 것은 허상이고 따뜻한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뭐뭐 같으나 이것은 허상이고 뭐뭐뭐다 이것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크리스찬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천막을 깃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부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부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일까요? 그것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거라는 거예요.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저 요셉립도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도 그랜드 캐년도 우리 하나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상속자로서 내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부자입니까? 알부자라는 말이 있죠. 알부자.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지 않은데 실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알부자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왜 우리 크리스찬은 알부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부자예요. 성도님들 제발 가난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빈곤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부요 의식을 가지세요. 풍요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어요.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부자 흑인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목화밭을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모세라는 그 흑인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요. 항상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화밭을 따면서 일이 고달패도 항상 밝고 웃으면서 싱글벙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 목사가 갑자기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모세 목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목화밭 주인이 말합니다. 모세 목사, 왜 오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 예, 우리 주님이 내일 새벽이 밝기 전에 이 집에서 가장 부자 한 사람이 죽는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에서 가장 부자는 내가 아닌가. 이 부자는 그날 밤 모세 목사의 말을 듣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엎치락 붙이락 하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새벽에 종 하나가 주인의 방을 두들깁니다.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모세 목사는 그 집에서 가난한 자였으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모세 목사의 몸은 노예의 몸으로서 고달프고 가난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제일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목화밭 주인 베기는 모세의 죽음을 보고 그는 진실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나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나에게 뚝 떨어집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악을 쓰면 나한테 믿음이 옵니까? 한번 악을 써보세요. 믿음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내 안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의 말씀이 채우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교회 우리 주보원 안에 설교 노트 안에 지금 그때그때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문제로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번 이걸 풀어보세요. 다 못 풀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를 공부하면 2번 여러분 말씀을 듣는 편이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어떤 착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내 마음에 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10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가지만 순종했어요. 그럼 8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지식입니다. 2가지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5가지만 성경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3가지를 순종했어요. 2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3가지를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은 많아요. 듣고 들어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지킨 자인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을 부유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성도가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성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자 되세요. 믿음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야성제일교회가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이런 성숙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련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유한 나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인이 많은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나성제일교회를 만드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줌 있는 사람 일어나 부르겠습니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응답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도 드립니다. 우리의 인격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이 내 것 같으나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받아서 저희들은 단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요리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요리 하나만이 아니라 열의 열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도 저희들 건강과 직장을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직장에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비즈니스에 복을 허락하시고 자자손손이 그들의 가정에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주일 예배 10시에 온라인으로 꼭 시간을 정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설교 노트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 풀어보니까 답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다시 들으니까 답이 생각이 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면 더 많이 우리 것이 되거든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10월달부터 예배 드리면 너무나 이제 복잡해서 파워포인트로 제가 집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야겠다 하고 또 그 홈페이지에도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 경험이거든요. 말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약 10주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울 교실을 제가 오픈했어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교육관 담임 목사실 옆에 제가 의료실을 꾸며놨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성도가 또 더 많으면 다른 시간을 내더라도 우선은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나오는 날이니까 의료실을 오픈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도 사용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지붕을 공사 중이에요. 친구실 쪽하고 교육관 쪽 비가 오면 물이 새기 때문에 겨울 비가 오기 전에 지금 지붕을 고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무사히 지붕을 잘 고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굳세어라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시니 믿음이 부유한 성도,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